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3장에서 이미 강력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경험한 모세.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아도 3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넘사벽 차원의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들이었죠. 모세 입장,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는 출애굽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상상 불가하다라는 것이 정답이죠. 당장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라 말씀하신 3장 16절과 17절 말씀부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세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전할 때 히브리 원어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진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니다, 부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단어죠. 굉장히 강한 부정,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불가의 의미를 가진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나마 실천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요청, 모든 것이 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나마 하나만 시도해 본다면 가능할 것 같은 그 동족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답변과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자신이 저 이집트 왕자에서 처가살이 양치기 노인이 되어버린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의 냉혹한 그를 향한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는 자신 나름대로는 자신의 동포였던 이스라엘 사람을 돕겠다라고 했던 일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름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일로 행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었는데 자신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개인의 자격으로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지금 그는 공적인 자격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모세는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오판처럼 판단합니다. 사실 엄격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판단하고 가늠하고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훌륭해서 자격이 출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셔도 출애굽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꼭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모세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의 손에는 지난 4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지팡이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땅에 던져질 때 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지팡이의 기적보다는 좀 더 확실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를 가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온 사방을 둘러싼 불병거와 불말 그 군대를 보여주셨다면 더 확실하게 그 모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소소한 이적을 보여주시죠. 고작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어쩌면 시시할 법한 이적을 오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닌 무능한 모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무능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모세의 손에 다시 쥐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팡이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땅에 던져졌을 때 그 지팡이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지혜의 상징인 뱀처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뱀의 머리가 아닌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막대기로 변하는 상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놓지 않고 함께 하셨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들 역시도 모세와 하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함께 해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기로 결국에는 하나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은혜를 다시 모세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너 역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나는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물론 세상 모두가 과거에 너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며 기꺼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편입되어지는 은총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거의 나가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회복시켜 가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